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말씀했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아직 누가복음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지금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그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는 목적이 단순히 예수님의 기행문식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밝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것도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굳이 이 땅의 왕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모든 그 피조물의 왕이세요. 그런데 굳이 인간의 왕으로 오실 이유는 더더욱 없으시죠.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배가 고프고 또 병이 들고 맞으면 아프고 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더더욱 없지요.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에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49절의 시작은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원래 있는 헬라어로 된 성경에서 풀어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불을 던졌다가 돼요. 던지러 와서 아직 안 던진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불을 던졌으니 이 불이 어떻게 됐겠어요? 불을 던지고 끝이 아니라 불이 이 땅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불은 붙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나요? 언제 불이 다 붙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불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 불이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붙는다, 또는 이 불에 대한 설명은 구약 성경에서는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계속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채워버리셨어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한 거죠. 설마 했던 것이 결국 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두셨죠.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머물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 불로 인하여,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하여 심판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로 인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이미 심판하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결과가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참하죠. 비참하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고.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잠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다시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특히 이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제목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열매가 소중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나무가 쓸모없어요. 그래서 경고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결국은 불쏘시개로 불에다가 집어 넣을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구약과 지금 신약 성경에는 이 불에 대한 설명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까지로 보면 첫째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인데,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예레미야 23장 19절을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을,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강력한 힘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불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같은 혀로 임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혀가 아닌 불같은 이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불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반대인데, 사실은 불인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불을 세례와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불, 곧 성령께서 또는 불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땅에 던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을 이 땅에 던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던졌다 또는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심다,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다, 뿌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렸다 또는 심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대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땅에 던져진 불과 같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겠냐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100배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함이 목적이고 열매를 맺게 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또 평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대한 죽으심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평화 또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한 집에 5 사람이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되겠죠.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며느리, 그리고 딸과 함께 5 식구가 살아요. 한 집에 사는 겁니다. 행복하겠죠? 벌써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 기쁨의 가정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이 깨진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의미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한 가정이 행복한데 그것을 믿는 아들을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는 연을 끊자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니 너는 이단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딸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한 가지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확증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가족 가운데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의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군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등병으로 갔을 때 저와 함께 같은 달에 들어갔던 동기가 11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이 잘못 가면 연대 책임 물어야 되거든요. 얘 하나 잘못하면 다 같이 와. 너희들은 동기잖아. 왜 동기 관리 못해? 그래가지고 11명이 다 같이 벌을 받아야 되는,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근데 그 잘못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저는 교회를 가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못 가게 하죠? 네가 교회 가면 나머지 10명은 맞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니 갔다 온 나만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제가 아니라 저랑 같이 동기된 11명이 다 같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근무지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가고 싶은데 제가 가면
11명이 10명의 동기들이 다 맞는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야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정말 가고 싶은데 저 때문에 10명이 맞는 건 더더욱 싫고 그래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10명이 찾아와서 야, 너 교회 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 교회 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무 때나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가는 건데 왜 못 가게 하고, 더군다나 네가 교회를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이런 협박이 어딨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냐, 가라, 그냥 우리 맞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된다, 내가 교회를 가고 너희들이 맞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거는 안 된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맞는 것은 더더욱 성경적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같이 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가. 11명이 같이 가서 같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11명이 같이 갔어요. 얘네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맞는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서 같이 가준 거예요, 얘네들은.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쟤들이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맞는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 갔다가 다 같이 맞았어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반전이 있었고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더 힘써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일어날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더 힘써서 기도하라고, 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하나님의 말씀, 불이 곧 임하실 성령을 말씀하신 건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을 것으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또 세례를 받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물론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례가 주는 의미인데,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한 접시나 이렇게 거기에 물을 담아서 성찬식을 할 때는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다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물을 잠깐 적셔서 머리에다가 물을 적시고, 약식이죠. 사실은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굳이 들어갈 것은 없어요. 들어간다 그래서 더 제대로 된 세례를 받고, 약식으로 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세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물이, 웅덩이가 좀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물로 살짝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나에게는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더 많이 인상적으로 남지 않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여기 물속에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다 약식으로 그냥 합니다. 약식이라 그래서 부족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세례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의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 세례 받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급한 경우는 물론 뭐 약식으로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세례 받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데,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구원은 받아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는다라고 하는 표식이지 그냥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세례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세례 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교회 안에서 공포하기 위함이지,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이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예요. 그러니 물로 세례를 받나 불로 세례를 받나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정한 것들을 태워내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을 만들 때도 금을 강력한 불에다가 녹이면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고 정결한 금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남게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보다는 사실 불세례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불세례로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룰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의 임하심이 불세례예요. 사실 물세례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포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불세례는요, 불세례는 제가 줄 수 있어요? 제가 줄 수 없어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이 문에 들어가는 열쇠는 저는 불세례라고 생각해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사실 이 말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목사든 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물론 말로도 증명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 증명 또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것이 불세례가 됩니다. 불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해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불세례가 되는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위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의 왼쪽 편 서쪽이 되는데 서쪽이 지중해예요. 그래서 바람이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소나기가 오겠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남쪽이 이쪽 그 사막 지역인데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더운 바람이겠다, 덥겠다, 오늘은 많이 덥겠는데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맞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바람이 서쪽에서 불든 남쪽에서 불든 그거 부는 바람 보고 예측을 못해요.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에 따라서 우산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오늘 덥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주 겪으니까. 하물며
하물며 이것도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은 덥겠다, 습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징조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 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너무도 심각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주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분명히 내가 질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질 것 같으면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빨리 그 사람과 가서 화해를 해요. 소송하지 말라고, 법정 싸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결하겠다고. 이게 더 빨라요. 소송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끼친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따져요. 다 따져서 10원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야 감옥에서 나와요. 소송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딱 결정되는 순간 감옥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소송에 들어가고 재판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딱 판결이 나면 감옥이에요. 감옥에 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1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다 계산이 되어야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미리 계산하라는 거예요. 미리 가서 화해를 하면 더 쉽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거를 따지려면 그거 못 따져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을 뭘로 대신할 거예요? 대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그 재판, 예수님의 재판, 하나님의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될 일을 그때 가서, 심판이 일어난 뒤에 가서 내가 이것을, 내 죄를 갚겠다고 어떻게 갚겠냐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말씀을 하셔야 선물을 드리죠. 제가 원하는 답을 맞히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넌센스로 답을 하셔도 돼요. 지금 비행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시죠?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는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라디오 방송에서 퀴즈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맞췄어요. 없으신 것 같은데, 양복기 집사님이 맞추실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그 이상도 될 겁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런 거 같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지 않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세요? 너무 힘든데. 예수님 왜 안 오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 자체가 행복하고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가 언제이든지. 그래서 이 불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번져버렸다고요. 끌 수 없는 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남았네요. 아직은 온 땅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가 내일일지 오늘 저녁일지 이 시간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미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온 세상을 태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도 우리가 들었으니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땅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 땅의 시간 여행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